자, 오늘 본문이 쓰여진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문제 속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예? 마가? 예. 누가? 예. 이 누가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두 개를 써요. 그리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이 수신자가 누구냐면 바로 데오빌로 각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데오빌로 각하가 누구죠? 각하, 대통령 각하, 이러니까 되게 높은 사람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실제 있었던 로마의 고위 공직자였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누가는 원래 이 데오빌로 집안의 노예였는데 그 당시 의사는 노예였습니다. 지금처럼 뭐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데오빌로의 병을 누가가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누가를 노예에서 자유인 신분으로 풀어주고, 그래서 누가가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줬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데오빌로 각하는 이 데오빌로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을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인이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 전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누가복음 1장 4절을 보시면요,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쓴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여기서 각하,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 이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더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 계시죠? 예수님을 더 확실히 알고 싶다. 자, 이 얘기는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 내가 체험하고 싶고, 정말 그래서 사랑하고 싶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싶은 그런 인격적인 관계, 내가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아내를 사랑할 때 막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섬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한 정말 진짜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로 예수님을 알고 싶다, 이걸 지금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면서 이 목적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확실히 알려주는지, 자,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루어진 사실, 자, 이게 뭘까요? 누가복음에 쫙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고, 그 다음 33년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사시다가, 그 다음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는지, 그 내용을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정말 여쭤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탄생, 또 공생애, 또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까지, 이 모든 일을 이미 이루어진,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또 앞으로 재림까지도 이루어질 사실로 믿으십니까? 저 뭐 하자는 겁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사실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목격자가 있어야 돼요. 심증만 있고 그 다음에 물증이 없으면 그것은 증거 자료로 채택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를 보세요. 오늘 이걸로 여러분들 사실로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누가는 만든 사람이 아니잖아요. 실제 살았던 사람이에요. 누가. 이 누가가 정말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행적들을 진짜 사실로 믿을 수 있었던 일은, 그 이유는 뭐냐? 주변에 진짜 예수님의 그러한 행적들을 직접 본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자기가 모셨던 그 주인 사도 바울. 그 다음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공생의 기간을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과 함께 이 의사 누가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땠겠냐고요? 말해주잖아요. 예수님이 어땠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생생한 얘기를 누가는 자세히 들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방금 지금 사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바로 그 동네에 누가도 지금 살았기 때문에 뭐 그냥 가는 곳마다 다 뜨끈뜨끈한 증거 자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바로 이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목격자들과 이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뭐예요? 누가복음을 쓰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가짜예요. 사실이잖아요. 자,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시면요, 누가가 이제 이 누가복음을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그 과정 또 얘기해요. 그 모든 일을 내가 어떻게 한다?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여기까지. 여기서 근원부터 자세히라는 말은 처음부터 자세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얘기가 정말 꾸며낸 얘기가 아닌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바로 예수님의 탄생 부분부터, 처음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그거부터 자세히 보겠다라는 말이에요. 자, 왜 그랬겠어요? 누가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 그러니까 의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생리학적으로 처녀가 임신을 하냐,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래서 어떻게 아기 예수를 낳게 되었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의 관점으로 사실을 한번 내가 파헤쳐 보겠다, 이 마음으로 누가복음을 좀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어떻게 데오빌로 각하한테 지금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을까 했더니만, 설명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먼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쓴 거예요. 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전에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출생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공통점을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사실이다, 이것을 입증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출생 얘기, 그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출생과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 첫 번째, 세례 요한의 부모님 이름이 뭐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 엄마는 엘리사벳.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뭐예요?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애를 못 가져요. 절대 인간적으로 우리 그 생리학적으로는 가질 수가 없는 나이예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아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과 똑같이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뭐예요? 요셉과 마리아도 뭐예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애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똑같은 상황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 두 가정에 똑같이 누가 나타납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똑같이 수태고지를 합니다. 수태고지란 뭐예요? 장차 네 몸에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이 얘기를 누가?
천사가 직접 엘리사벳과 마리아한테 들려줘요. 똑같죠. 공통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줘요. 서로 임신한 것을 기뻐하면서 축복해 주는데, 누가복음 1장 45절을 보시면 엘리사벳이 마리아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다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은 여자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뭐예요? 자기와 마리아 둘 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 준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에게 복이 있도다,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둘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둘 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임신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신비로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둘 다 지금 똑같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야, 말씀만 믿고 순종했더니 우리가 복 있는 여자가 되었다. 도저히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했는데 정말 내 몸에서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 두 여인이 찬양하면서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성탄 주일인데 이제 한 주 앞두고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와 똑같은 고백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말씀만 믿고 순종했는데 내가 복을 받았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이 찬양과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다음 주일날 성탄 주일날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백대로 말씀만 믿고 순종했는데 내가 복을 받았다. 이 일이 정말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오늘 나누려고 해요. 자, 여러분, 남자들이 가끔 꾸는 꿈이 있어요. 저도 가끔씩 이 꿈을 꿔요. 그럼 그냥 너무 중간에 깨요. 너무 무서워서. 무슨 꿈일까요? 에? 다시 군대 가는 꿈. 이거 우리 남자 성도님들 다 웃으시는데 공감하시죠? 꿔요. 근데 이건 제가 순전히 제 상상인데, 나이 드신 여자분에게 이런 악몽은 뭘까? 만약에 이 꿈을 꾸시면 자다가 그냥 뻘떡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하는 그런 꿈이 뭘까? 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임신하는 꿈. 나이 60, 70이 됐는데 임신이 된 거야. 어떡하지? 지금 내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가장 먼저 그러면 어떻게 돼?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나서 뭐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일단 내 있는 자녀들, 엄마가 임신했다. 그럼 엄마 놀래고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내 주변 사람들 창피해서 어떻게 말하나? 또 두 번째, 손가락을 세보겠죠. 얘가 지금 나서 유치원에 들어가면 내가 환갑, 내가 칠순인데 이러면서 모든 일이 다 끔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상황이 이것보다 더 월스트한 상황인 거예요. 뭐냐? 아직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마리아가 지금 뭐예요?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남편한테 어떻게 얘기할 것이며 또 부모, 동네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런데 웃긴 것은, 자, 여러분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한 말씀이 뭐예요? 누가복음 1장 28절 보시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또 누가복음 1장 30절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지금 난리 났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천사는 자기한테 뭐라고? 은혜를 입었대요. 그 은혜가 뭐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나중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왕이 될 것이다. 아니 물론 아들 낳고 또 그 아들이 왕 되는 거 진짜 은혜죠. 그러나 은혜도 뭐예요? 상황에 맞아야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목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뭐예요? 내년에 넷째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게 저한테 은혜가 되겠냐고요. 우리 부부한테 괜찮다고요? 이제 좀 애들 다 키워가지고 이제 목회 좀 자유롭게 하려고 지금 아주 그러고 있는데 끔찍하잖아요. 끔찍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가 축하해 주겠어요? 그게 은혜냐고요. 그게 은혜냐고요. 마리아도 지금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처녀한테 너 임신했다. 10개월 후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러면 뭐예요? 그게 은혜냐고요. 은혜로 생각하겠냐고요. 아이고 나 이제 하나님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뭐예요? 돌 맞아 죽겠구나. 진짜 돌 맞아 죽지요. 요 당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걸리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은혜냐고.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나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은데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은혜라고 하시면서 은혜를 받아라.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은데 그거 하나님 나한테는 은혜가 안 돼요. 그냥 부담이에요. 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은혜야, 자꾸 받아, 자꾸 주시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자 오늘 이 얘기를 할게요. 이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 이유가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번에 성경 암기대회도 나왔던 말씀. 저거 주간식으로 쓰라 그랬는데 다 쓰셨더라고요. 다 한번 읽어봅시다. 외운 분들은 그냥 눈 감고 외우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에베소서 2장 8절을 우리 성도라면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구원받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 은혜. 또 하나는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순서를 보세요. 뭐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그러면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한 말과 똑같은 거예요. 너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받을래 말래가 아니라 너는 이미 은혜를 받았다.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그냥 선포해 버려요. 왜 네가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지, 네가 받을 은혜가 뭔지, 이유, 과정, 목적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은혜를 안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세요. 내가 그 은혜를 안겨주는 그 은혜를 뿌리치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 은혜를 제가 accept,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만 하면, 지금 마리아랑 엘리사벳과 똑같이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에게서 이 믿음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지 생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생기려면 먼저 뭘 받아야 된다고요? 뭘 억셉트 해야 된다고요? 내가 은혜로 생각하든 안 하든 나에게 안겨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뭐다?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 다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 이 은혜를 뿌리치게 돼요. 막 도망 다녀요. 피해요. 괜히 그냥 이 은혜를 받았다가는 인생이 꼬일 것 같고 뭔가 큰 희생을 해야만 할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받을게요, 계속 이렇게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천국은 뭐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를 먼저 받은 자가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것, 그래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은혜로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나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을 시인함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뿌리치고 나중에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보통 이래요.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생겨야지 교회 가죠. 믿음도 없는데 왜 교회 가서 시간만 낭비해요? 아니, 먼저 하나님의 은혜만 받아들이면 믿음은 자동적으로 생기는 건데 그분들은 믿음이 생겨야지 은혜를 얻는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안겨주는 거라니까요. 내가 그냥 받으면 되는 거라고요. 내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받는 거 아니라고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못 느끼는 거예요. 뭔지를. 그냥 은혜는 그냥 받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너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선포했을 때 알겠습니다, 이게 은혜를 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습,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자고요.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 내 생각, 내 믿음, 내 판단, 과학적인 사고방식, 이성,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바로 주의 여정이오니, 바로 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받는 방법,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느끼는 방법은 바로 여종. 이 여종이라는 원어가 뭐냐면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여러분, 노예는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뿌리치지 않아요. 그냥 주시면 받아요. 왜냐? 노예들은 힘이 없으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요, 착하고 건강하고 실패를 모르고 살아가는, 지금까지 승승장구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많은 숫자가 그렇지 않지만 그 가운데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때가 많아요. 왜? 그거 없어도 나는 행복하니까. 그거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나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안겨주려고 해도 잠깐만요, 내가 좀 생각해 보고요, 이렇다고요. 그런데 노예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있잖아요. 잘 아시죠? 왜 부자는 지옥 갔을까?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 갔을까? 여러분, 그 본문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부자가 거지 나사로 대문 앞에서 먹을 거 안 주고 막 나쁘게 했다고 그래서 지옥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바로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노예처럼, 부자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 그리고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이런 말씀 있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부자 있습니까? 내가 돈 많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거야? 내가 돈 많아서 그 돈으로 내가 막 나쁜 일 하고 그래서 죄 져가지고 내가 지옥 간다는 얘기야? 지금 그 얘기 아닌 거예요. 뭐예요? 여기 나오는 부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억셉트 안 한 부자라는 거예요. 왜? 나 돈 있어.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거부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 간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부자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덴바인 장로교회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부자들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돈 많고 건강하고 학식 높고 명예도 있고 뭐고 있고 부자 맞아요. 부자예요. 그런 부자도 되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넘버원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부자.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나는 부족해요. 나는 노예예요. 나는 몸종이에요.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는 살겠지만 그래도 저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뭐예요? 부자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억셉트 했잖아요. 그런데 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전에 마리아가 이미 갖고 있었던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걸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마리아랑 엘리사벳은 그 가브리엘 천사가 딱 말씀을 들려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믿었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다 이렇게 했을 때 알겠습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몇 초도 안 걸려서 그렇게 딱 했을까? 그 이유가 뭐였을까? 그게 여러분 중요해요. 이게 첫 단추예요. 그게 뭐냐?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가졌다는 거예요. 비록 임신이 지금 나에게는 은혜가 되지 못하지만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걱정되고 두려움이 앞서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것이 은혜가 되겠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권위를 두는 거예요. 더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보세요.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이번 월드컵 때 저거 있더라고요. 아디다스 슬로건이 Nothing is impossible이에요.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불가능은 없다. 이거를 마리아랑 엘리사벳은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은혜를 설명할 때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그걸 늘 가지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은혜도 쉽게 받고 믿음도 확실히 빨리 자라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세 가지 공식이에요. 2022년 연말에 정말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공식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꼭 그렇게 살아가시고 특별히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들 전도할 때 이 세 가지 공식대로 전도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냐?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도 다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내가 인정하겠다. 이게 처음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을 것이다. 뭐 동정녀, 탄생, 부활, 뭐 믿기 어려운 거, 죽은 사람이 막 무덤에서 나오고 뭐 안 믿기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을 것이다. 모두가 사실일 것이다. 단지 지금 내가 믿음이 없어서 잘 알지 못하고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뿐이지 말씀의 내용과 권위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정 안 믿기면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왜 저 젊은 사람이 저 목사하고 있을까? 뭔가 저 사람이 지금 나보다 먼저 말씀의 권위를 진짜 뭔가를 느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풀타임으로 지금 목사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신앙 좋은 분을 한번 보세요. 왜 저분은 저렇게 신앙이 좋을까?
내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인 거지, 내가 모르는 것뿐이지 진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이미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말씀의 권위를 평소에 인정하고 사시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택한 자는 은혜를 주세요. 이걸 바로 부르심, 콜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내 은혜를 받으라 초청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받으세요. 하나님, 그 은혜 제가 받겠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지금 받지 않겠다고 막 뻗은겨 봐요. 못 받는 거예요. 복 있는 여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받겠습니다. 주신 은혜 받겠습니다. 꼭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은혜를 받으면 이제 뭐가 생기느냐? 바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순종이라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뭐다? 순종이다. 동네 사람들이 돌 던질 거 뻔히 알면서도 순종해요. 지금 남편이 이혼하자고 할 거 뻔히 아는데도 마리아는 지금 순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 순종이라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 믿음 때문에 마리아가 뭐예요?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오늘 엘리사벳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순종이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예수 믿겠습니다. 순종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고 천국 백성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공식, 첫 번째, 말씀의 권위는 꼭 인정하라.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꼭 인정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라, 받겠습니다라고 하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바로 나를 순종케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크리스찬 라이프 어떻게 살아야 돼? 순종하겠습니다.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꼭 믿으시고 여러분 올 성탄절을 정말 이 말씀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했던 말이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이다 라고 믿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올 성탄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